제가 한국에서 미국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참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하도 들어가지고 한국은 그러면 저들이 딱 그럽니다.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돌아와 보니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의도 예절도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했나 하는 생각에 참 아쉬움이 듭니다. 도무지 과거와 현재가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까. 과거에는요. 새로운 것보다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것을 좋아하는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옛것을 잘 가꾸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뭐 유행이다 싶으면 다 글로 가고 뭔가 뭐 옳다 그러면 다 글로 가고 요즘 제가 보라산에 올라가 보면 신발 벗고 다니는 분들이 쫙 안 그러시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보면서 좀 오래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오래 할 수 있는. 여러분 전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역사, 학문을 충분히 익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의미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법을 따라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는 법고 창신이라는 말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줄 압니다. 왜 장고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과거와 현재 속에서 그렇게 많이 급박하게 바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나 중심의 세계가 지구가 자기중심의 세계가 돌아가야 되고 가정도 자기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되고 교회도 나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남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보지 못하고 자기 자녀도 보지 못하고 자기 남편도 보지 못하고 자기 부모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이게 시대적 그런 어떤 사조로 당연히 여겨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입 밖에 내기가 그런 아주 불편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예 그래서 반론하지 않습니다. 딱 얘기해봐가지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강한 사람일수록 전 얘기를 안 해요. 해봤자 나만 상처받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과거입니다. 아브라함도 과거고요. 지난주 야곱도 과거입니다. 오늘 함께 날 수 있는 말씀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예요. 과거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하면 과거 속에서는요 어마무지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책을 안 읽어봐서 그렇죠. 성경 읽고 책 읽어보면 과거의 사람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과학 문명이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인본적으로나 사람이 중심적으로 본다면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좀 보지 말고 제발 남 좀 보고 살아가라. 남 좀 먼저 생각하고 남 좀 높여주며 너는
고개 숙인 사람이 되라. 익은 곡식이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 성경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보면서 요셉이 왜 총리가 됐을까? 지금 이 세상에 정말 큰 일꾼들이 없어요. 다 지잘맛의 일꾼되고 자기 훌륭한 것에 마땅히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공부해 보면 그 진짜 총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데 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요셉은 입과 행동이 자신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늘 자신이 아니라 남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를 총리로 세운 거지. 멋있고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우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좀 겸허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옛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새로운 것만 따르는 문문만 따라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요셉의 그런 모습처럼 승리하되 요셉이 어떤 모습이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까? 요셉은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게 뭔가 파스블 가능한 게 없다는 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은 꿈 잘못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잖아요. 미움받다가 결국 형한테 죽을 뻔하고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시대장 그런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그 집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습니다만 그렇게 충성합니다만 부인의 계략 때문에 결국 그 집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충성하다 보니까 옥에 갇힌 왕의 두 하인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왕의 술 따르는 자리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 일 후에 왕이 꿈을 꿉니다. 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혜자들과 명철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과거라고 그래서요 애굽의 문명과 문화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의 과학과 문명이 지금 우리 모든 천체학을 연구하는데 그 기본 베이스가 된 게 그들의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 그 지혜들인데 그 지혜자들이 왕께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숫자라는 관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몽한 대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술 따르는 자리에 들어왔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해몽을 위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꿈꾼 것 때문에 꿈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종살이하고 꿈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쓸쓸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인생 살아가는데 또 꿈 잘못 해몽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영원히 가지 못할 곳에 가는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전 말씀 15절에 보면 요셉에게 바로가 하는 말이 너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꿈을 능히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요셉이 그의 반응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왕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능력 있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내가 그렇게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 왕이요 내가 아니라는 말을 빼고 그냥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말 속에는 자기 부정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를 뒤척여 주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흉하게 다 높여주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 높임에 그냥 반응하면 교만하다고 그럴까 봐 가만히 있습니다. 하긴 뭐 가만히 있어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한들 그 당신 왕이 듣겠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싹 씻겨서 데려왔는데 내가 하라고 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내 처지를 봐라. 내가 지금 옥에서 나온 내가 뭘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시사하고 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 꿈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면 제가 들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깨우쳐줄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부흥되고요. 훌륭하게 여김받아요. 근데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리를 따라가려면 검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래야 좀 뭔가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요. 신앙이 가장 좋은 건요. 나 자신인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자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도 살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올려놓으셔요. 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서 그게 쓰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자녀가 안 되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여서 하나님 놀랍게 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로나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일임을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자예요. 나는 전달자예요. 그 모든 말의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근거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무슨 말을 자녀에게 해도
그 말이 아버지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생각나면 적어요. 적어놓고 아이들한테 야, 내가 깨달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 아이들 별로 관심 없을 때 씁니다. 성경 읽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들이 자녀들에게 느낄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뭔가 와닿을 수 있을 것만큼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얘기.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 같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식해야 됩니다. 작은 자가 되시되 자식에게까지도 작은 자가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낮아진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본문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꿈내기는 아예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꿈꾼 걸 들어보면 대충 누구나 다 감잡을 꿈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왜 해몽가들이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이게 꿈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그 꿈을 누구에게?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꿈을 풀이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꿈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만한 꿈이에요. 7년은 좋고 7년은 나쁘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 7년은 흉년이고 7년은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신비한 꿈을 꿨지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꿈꿨지만 결국은 다 허상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어렵게 돌아옵니다만 이 바로는요, 꿈꾸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 빠져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는데 그건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 답입니다. 25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자신이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실 일이에요. 그가 마땅히 해내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시는데 나를 통로로 보이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일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해몽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것을 좀 제시하고 자기도 환난에서 좀 벗어나고 그 옥에서 좀 억울하게 갇힌 거니까 거기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그렇게 그것에서 건져내실 그럴 기회,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요셉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서든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때 같으면
술객 박사들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그들보다 훌륭하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교만으로 바꿀 만한 그런 요셉의 신앙이 있는데 그래야지 않아요.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 평가하지도 마세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저놈이 뭘 배웠다고? 예? 지가 뭘 한다고? 그리고 무슨 말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말하겠다는데 미워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과 부딪힐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과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지혜로 말하면 네 논리가 틀리다, 네 이치가 맞느냐고 따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당신의 꿈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에 그런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전하는 요셉의 신앙.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게 은혜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물질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건강 주신 이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사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똑똑하긴요. 다 주님이 주시는 잠깐의 지혜로 그 은혜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안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뭐 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고 뭐 좀 물어보면 자기 인생의 경험이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나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무슨 일 정신없습니다. 아무도 too much information. 영어로 요즘 분들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런 말을 쓰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 고쳤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꼭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며 악을 쓰는 이런 미련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시고 하나님만이 은혜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냐면 요셉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해몽할 수 있다니까요. 꿈 해몽 너무 쉬워요. 들으면 대충 감 잡히는 게 인생 60만 살으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 7년의 풍년을 7년의 흉년으로 갚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왕이요,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한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어보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은 잘하고 정말 뭔가 큰 타이틀은 내세우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교회 부흥합시다. 말은 좋죠.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건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33절부터 돼 있죠. 전절 가보시면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잠시만요. 그냥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7년의 그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요, 말만 내놓고 늘어놓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 모든 순서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시되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배 북년에 애굽 땅에 뭘 거둬요?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거두어서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으로 위하여 각상에 뭐하게 하소서 쌓게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며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아요?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요. 그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도 그 일을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미래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로 왕에게 풀어내는 이 지혜와 명철, 흉년을 예비하는 지혜, 백성의 장래를 위하는 지혜, 나라의 장래의 발전을 꾀하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신 큰 사람은 큰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살아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후대가 뭐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나 일평생 있을 동안 편안하게 살다 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 지혜자가 아니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제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했으면 아마 다 그 말에 틈을 잡았을 텐데 그가 한 이야기가 아니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하나님 신을 얘기한다고 믿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잡다한 신은 다 그냥 신처럼 믿는 거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예. 저 사람 신앙인이야? 끝나고 말 텐데. 정말 지혜자들은 달라요.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고 그냥 그러면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보고 싶으면 참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건 예수님보다 훌륭한 분일 거예요. 예. 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좀 만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뭔가 좀 부족해 보이거나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야 만나도 뭐가 좋은데 그냥 막 큰 소리만 질 줄 알고 돌이켜서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여리여리한 그런 사람은 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겸손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정말 지혜자들은요. 멸시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오세요. 여러분 교회를요. 그런 사람 되세요.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려고 줄 선 사람들이 교회 와야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찾아서 만나면 자기 것만 챙겨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림받고 교회 와서 화풀이 하려고 오지 마세요. 교회 그렇게 오면 교회만 상처받고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참 복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안 껴요. 좀 못난 척해야 앞에 있는 거고 부족한 척해야 앞에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만 있어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대답들 안 하시네. 자, 이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도요 요셉 얘기 안 해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보이셨는데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지금 누가 있겠냐. 이 세대 속에서 이 풍년의 때를 잘 활용해서 흉년의 때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땅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혜로 다 살릴 수 있는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렇게 쓰여지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제발 버리세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우둔하다고 생각하시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버리세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걸 우린 믿으니까 신앙 속에서 그분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실력이 있어도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세상도 찾는 사람, 찾고 찾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부족함이 없다. 아멘. 누구만 드러내도요? 하나님만 드러내도. 하나님만 나타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영에 속한,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될 때에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30 몇 절까지 봤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0절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내려놓고 자기 집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다 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맡아서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이 뭐한다? 복종할 테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네 보좌뿐이지 다 내 말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왕이 옥중에 갇혀있는 나이 30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요, 그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로 세웁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막 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된 사람을 연구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훌륭한 사람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연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별로 연구해도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한 사람들이 뭐 세미나 하고 그런데 그건 목사도 안 가지만 그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걷어 얼린 거지. 똑같이 한다고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될게요. 그 사람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기 높이고 울고먹는 것 뿐이지 별 거둘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약속할 수 있어요. 성경을요, 젊어서부터 10독, 20독, 100독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혜로운 줄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철자 하나도 들지 않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장도 못 외우는데 걔네들이 성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외우지 못하면 성인식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그 말씀의 지혜가 그게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수로 갇혔던 요셉을 높이 들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일을 하신 걸 믿습니다. 이 정도의 꿈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예. 난 우리 자녀를 낳는다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한테 낳았다고 얘기해 주시면 기도해요. 하나님 뛰어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옵소서. 누구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정말 탁월하게 했으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어려서부터 그 위에 떠나지 아니하고 꼭 안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요. 부모가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 이 아이의 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 걷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가 요셉처럼 오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을까? 아무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없습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온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분이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정점의 자리를 보지 마시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뭔가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요즘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대표해 주는 말씀이 시편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놨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애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발은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어제 제가 밤에 읽은 성경이에요.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모습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누구를 단련했어요? 그를 단련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박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는 그의 집을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마지막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가 어떤 총리가 돼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21절, 22절에 보면 다 관리하는데 사람까지도 누구까지도요?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는
정말 어른이 되게 하는, 그 지역의 머리가 되게 하는, 젊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없습니다마는 45절을 보면 요셉은 총리가 돼도 변함이 없어요. 총리가 된 후에도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고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삶,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주하고 사람에게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옥에 있을 때나 종살이 할 때나 총리가 될 때나, 오늘 그가 총리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살 때나 그 삶의 지혜를 보면 정말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그의 세계는 단지 그냥 10년, 20년, 100년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이지 않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해서요, 애굽이 좋은 땅을 취하지 않고 전혀 다른 땅, 버려진 땅, 후미진 땅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성경 속에서 보면 정말 지혜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놀라운 애가 있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중심적 삶보다는 하나님 중심적, 그건 시작 자체가 남을 나보다 먼저, 그리고 남보다 정말 나보다 남을 더 세워가는 그런 기본적 인간관계 속에서 잘 형성이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서 그렇게 나중에는 크게 쓰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독교가 있어야 100년의 세계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년, 30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오늘 요셉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에 순종에 복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약속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신 이제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많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과거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현대 문명의 과학, 이런 하나님 진보적인 사회가 세상을 진두지휘하며 앞서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온고지시니라. 정말 옛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살피어서 나를 거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갈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 모든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오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여서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 죽겠다고 하고 죽는다고 말할 때에 생명을, 삶을 하나님 아버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믿는 자 가운데서 나오고 정말 살리는 역사가 우리 자손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손들을 통해서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붙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맡기고 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참 승리가 넘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만 세우는 모든 백성들 머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눈을 뜨고도 큰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목도할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백성으로 섰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쓰여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